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 슬픔당하는 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슬픔과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인생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복해야 할 인생이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부릴 때에 뭐 10년, 20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1년도 못 돼서 고장을 내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TV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모든 가전제품들, 기계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설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그 기계를 다루면 그 기계는 오래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계가 망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부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상을 갔습니다. 그때 그 봉고차를 몰고 하는데 저 구례까지 가려는데 중간에서 차가 뭐냐면 퍼져버린 거예요. 기계를 저기를 넣어도 기어를 넣어도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밤중인데 대부분의 문들은 다 닫았어요. 한 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보더니 이게 산발이 그 기어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중고로 하려면 한 6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위로하려고 갔던 그 장례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때 가져간 돈이 없잖아요. 6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가집에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위로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받아가지고 왔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뭐냐면 그 오일이죠. 기어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갈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가 다 마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때 오일을 갈아줬다면 그것이 뭐냐면 오래 쓰일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성경 속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여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고 그 다음에 후손을 준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의 기업이고 목의 금사슬이고 머리에 왕관이다. 전통의 화살이다. 이렇게 자식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식은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아내라는 것은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냐면 대부분의 그 가정이 행복하느냐 이 말이야. 정말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느껴집니까? 왼수처럼 느껴지죠. 자녀가 여러분의 전통의 화살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의 목의 금사슬처럼 영광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왼수죠. 여러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운 4살에 어떻게 돼요? 밟아 죽이고 싶은 7살이 되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의 속을 팍팍 긁어 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부부싸움 이것저것 깨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껄핏하면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뭐예요? 억압적이니까 어렸을 때는 따르지만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되죠?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이 왼수야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게 너야 그러면서 원수처럼 여기나요? 너만 없으면 내 인생 정말로 푸른 천국을 나는 자유자가 될 것이고 행복자가 될 것인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항상 악한 말을 하나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아내들에게 잘해주는 줄 알아요. 아내의 속은 타들어가고 그런데 자기만큼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서세원 씨가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냐면 부부가 나와가지고 할머니들 70대가 넘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낱말 알아맞히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를 앞에다 놓고 할머니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단어가 인꼬부부예요. 인꼬부부.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굉장히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걸 설명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당신과 나의 관계. 왜? 인꼬부부라고 생각해야 돼. 그랬는데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외쳐! 그러는 거예요. 두 자 말고 네 자 그랬더니 평생 외쳐!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뭐요? 정말로 인꼬부부로서 남편에게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내는 그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평생 원수.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그 인간이 잘해야 되죠. 벌써 말부터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랬는데 아내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 벌써 그 인간으로 나와요. 그니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요 새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아픈데 치료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그날 전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실은 별것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옳은데 내가 괜히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속을 뒤집어 놔버려. 막 있는 대로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차를 몰고 영종도로 갔어요. 밤 12시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죠? 영종도로 가겠다. 당신하고 이제는 말도 안 하겠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요한이를 보라고 놔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한테 너 애들하고 놀아. 그리고 화장실 간 사이에 얘가 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아니 화장실 가는데. 그게 뭐 큰일인가요? 근데 나한테는 막 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빵 뭐라니까 아니 화장실 간 것도 잘못이냐고.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야지 무슨 막 더 화를 낸 거예요.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안 들어가. 꼭 남편이 그렇죠. 승질나면 밥 안 먹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막 했네.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해주려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네 기도 안 받겠다. 왜냐?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유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멈추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기도하는데 여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에 있었던 거 다 없애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알았어요. 다시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지친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엘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이 엄청난 재앙에 대비할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재앙이 뭐라 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우리 10절을 봐요. 자,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일어나매 여러분 밭의 모든 소산들이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팥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메뚜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곧 뭐냐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날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용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는데 그 혼자만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그 용과 그 사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쫓겨냈을 때에 이 땅과 바다는 뭐예요? 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의 세력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들에게 처절한 고통이 당하는데 어떤 고통이냐? 다시 요엘서를 한번 봐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냐?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그 다음에 느치는 뭐고 황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뚜기를 이렇게 네 단어로 뭐냐면 네 종류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금강산, 그렇죠? 금강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개굴산이라고도 하고 복례산이라고도 하고 풍악산이라고도 하잖아요. 봄을 뭐라 그래요? 금강산, 여름을 개굴산, 그 다음에 가을을 풍악산,
그 다음에 겨울을 복례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의 그 계절에 따른 특징, 그 특징을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메뚜기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뭐냐면 그의 성질을 따라서 이름을 4가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팥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할 때는 어떠냐면 팥중이는 어떠한 의미 때문에 하냐면 이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놈은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배가 자랐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목에 가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팥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팥중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단을 의미한다 그랬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했죠? 인생의 수완을 줬어요. 생명의 수완을 줘서 그 생명의 수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수완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수완을 다 살기 전에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도 맺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청년 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장년 때에 죽는 사람도 있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는 혼자 다니잖아요. 떼로 다녀요. 떼거지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뭐냐? 떼거지로 다닌다는 거예요. 떼거지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속에 뭐냐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마리. 그러니까 귀신들은 뭐야? 떼거지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쫓는데 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못 나간다 그러니 이 목사님의 그 능력에 압도를 당하니까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 해서 그러면서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저 닭들에게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달라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숫자가 몇 마리? 2,000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얘기가 생각나서 닭 속에 들어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 속에서 싹 나가지고 닭 속에 들어갔는데 23마리의 닭이 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떼거지로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돼요? 곤고하게 메뚜기 떼처럼. 그러면 여러분, 늑치라는 것은 뭐냐? 늑치는 갉아먹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에 이러한 중애들이 있으면 그가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열매,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갉아먹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늑치의 성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줬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의 그 진액들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뭐만 남아요? 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들만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저주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저주를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했어요. 왜냐면 그 자식은 어땠느냐? 그냥 술에 쪄들고, 그 다음에 주식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TV에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날도 뭐냐면 인생에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자빠져 자다가 뭐냐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좀 TV 그만 보고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그 소리에 아들이 격분해가지고 옆에 있었던 둔기를 들어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차렸어요.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어머님 숨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옷 벗고 입고 나가라. 옷 벗고 입고 나가라. 왜? 그거 때릴 때 피가 튀겨가지고 그 옷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몸으로 나가면 너는 반드시 잡힌다. 옷 벗고 입고 나가. 어머니는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거역해. 그 부모를 저중해요. 그 부모를 원망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갉아먹어서 우리의 인생으로 황무지가 되게 만든다. 그것이 느치의 일입니다. 느치.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황충은 어떠냐? 황충의 의미는 완전히 멸망시켜, 완전히 질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자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나라 바로 앞에 모세가 혼자서요. 그리고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 하나 때려 죽였다가 바로한테 들켜가지고 뭐요? 꽁무니가 빠지도록 주량량해가지고 광야 속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렇게 바로를 두려웠던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강하고 담대히 외쳐요. 근데 이전에 모세로 알고 있었던 바로가 대항했다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군대가 싸그리 진멸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혼자의 몸으로 거기에 섰는데, 여러분, 그 혼자도 바로가 나라를 전체를 들고 군사를 전체 들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당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산성에 혼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하 왕이라든가 그 백성들과 또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존재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여러분, 그때 혼자 그들과 싸웁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이걸 죽이려고 얼마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이 합동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1장 9절. 아유, 이렇게 안 찾아지네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에레미야,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한 것이냐?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자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45장 1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서뜨려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두심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그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손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문빗장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근데 이는 저 시골에 한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외할아버지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견고한 성 바빌론을 쳐들어가요. 근데 견고한 성 바빌론, 이 바빌론은요 얼마나 대단한 요새냐면요, 지금 현대의 군사력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요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갑니다. 무너뜨리려 가요. 그때에 뭐냐면 왕은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는 궁중에 모여가지고 관원과 방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냐? 니네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가는 곳곳마다 문빗장들이 열려질 것이며 대항하는 자들이 무너질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당할 자가 없고 숨겨놓은 보화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심령의 밭에 내 말을 새기며 내 머리 위에 내 기름을 부어 너희들로 하여금 창대케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마귀 사단의 세력을 짓밟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어때요? 우리가 무한한 일들, 창피 나가는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의 한 고을에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어디냐? 암몬 자손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 그들을 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당할 힘이 없어요.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 속에 그 속에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청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무엘상. 자, 우리 사무엘상 몇 장을 보시냐면, 아이고, 자, 사무엘상 우리 11장을 한번 봐요.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 11장 1절을 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지역을 치러올 때에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이 뭐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얼마나 뭐냐면 모욕을 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는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여.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친을 맺으러 왔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다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때 내가 화친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굴욕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당했던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작살이 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작살이 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박살.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작살냈을까? 우리 한번 자, 거기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봐요. 10장을 봐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두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느냐?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싸그리 쓸어버려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든 블레셋의 장군. 그런데 그 블레셋 장군을 여러분 단 한 방에 쓸어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훗날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기름 부음도 끝쳐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뛰어난 용사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10장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봐요. 자, 거기가 아니라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제가 저기 했습니다. 자, 16장 1절을 한번 보면 1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 이 누구냐면은 사울이 누구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을 두렵게 할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근데 50절을 보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에게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대항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맞설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면 누가 당하겠느냐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느치와 같고 팥중이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황충과 같은 이 약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욥기서 41장 1절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욥기서 41장.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자, 41장 1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을 지금 뭐냐면 제어하고 욥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요, 리워야단이요. 그런데 그 리워야단을 네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12절을 봐요. 자,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서 겹겹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물었냐면 18절을 한번 봐요. 18절 시작.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같이 하면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거나 그의 입금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들도 그것에 겨같이 되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 칼도 소용이 없어요. 투창이나 화살촉도 소용이 없어요. 쇠도 지푸라기처럼 다룬다는 것입니다. 놋도 썩은 나무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예? 여러분, 29절 시작. 그것은 몬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 있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에 진흙바닥에 도리깨 친 자국을 남기는구다.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속에 있는 물이라도 그가 한번 데우면 그것이 용광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 어마어마한 물들도 여러분 그런 기름병 다루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판에 두신다고 그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지옥에서 나온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을 때려 부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지난 철에 우리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기도받고 싶은 분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나왔어요. 축사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진용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번 주에 딱 하는데 우리 한전도사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일을 행하리라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진용이 속에 딱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진용이한테 입술이 열려지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전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입이 나오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받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요?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진용이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할 때 나 기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하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나 못해요. 그 못해요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사여구를 해서 그런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산에 어떤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철학적이에요. 철학 거지예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 밥을 많이 얻어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갔다 오면은 밥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쪽방만 깨고 올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철학자는 딱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딱 그 집에 딱 문이 열리면 가가지고 밥만 외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밥을 갖다 줘요. 근데 이 각설이 거지들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근데 이유가 뭐요? 소고기는 속을까봐 못 먹소. 아니 이유가 뭐냐? 토끼고기는 토끼가봐 못 먹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질이라니까 뭐야 나가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용이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걸 한 20분인가 30분 동안 방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방언이 딱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온 가족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우리 딸내미를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막내딸이 철야를 하고 나가가지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빵을 먹는, 그 다음에 짜파게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컵라면을 먹어요. 그 밤에 그냥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배 어떻게. 이거 이러다 보면 또 배가 부득해서, 왜냐면 걔는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가 부득해서 난리를 나요. 내가 볼 때 이거 귀신이구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개걸 귀신이 붙었다고. 그 밤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기름 부고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딱 쫓으려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간교한 자라고. 그걸 못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강압적으로 안 되면 이 귀신은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딱 해놓고 귀신을 쫙 쫓아냈더니 이제 이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였어요. 쫓는데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데 방구가 일반적으로 뿡 껴지면 괜찮은데 방구가 완전히 노래를 하는 거야. 뿌뿌뿡 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되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고 우리 딸내미도 누워있다가 웃으면서 아하하 웃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귀신 다 쫓은 거지요. 뭐. 웃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정색을 하고 귀신아! 그러면서 막 나 스스로를 막. 근데 우리 애는 계속 웃는 거야. 그냥 깍깍거리면서 이제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도 제가 거기서 그냥 정색을 했더니 갑자기 이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입을 벌리고 입을 찢고 얼굴이 등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아빠 내 배가 왜 이렇게 편하네? 나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아파 죽겠다라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아빠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걔가 혼자 놀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식구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큰딸 속에 귀신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막 맷돌이 자기 위 속에 이 어깨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랬더니 귀신이 드러나더니 야 진짜 그거 우리 사모님이 조금 찍어놨는데 이 귀신이 우리 딸내미를 얼마나 뒤집어 엎든지요. 막 책장을 차버리고 막 땡글땡글 굴르고 막 보통 이제 한마디로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지랄을 하고 있네. 그러더니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 새끼가 그딴 말을 해가지고 그러다. 딸이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네들끼리 싸워요. 네 새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들켰잖아. 내가 이렇게 철저히 숨었는데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쫓았어요. 새벽 4시가 되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또 웃겼냐면요. 쫓는 도중에 막 그래서 막 튕겨져 나가고 빼져나가고 나중에 한 놈이 남았는데 그 놈이 그리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너 그걸 자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 보면서 딸이 있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웃으면서 야, 네 속엔 귀신이 티글티글해. 그러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뭐라 그러니까 너 속엔 더 많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차례대로 다 차례대로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저도 귀신한테 무시당했다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누구를 귀신을 쫓는데 안 나갔어요. 무슨 현상이 없었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런 말 해도 돼요? 뭔 얘기 했더니 귀신이 그러는데요. 지 애비나 딸이나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면서 그래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속지 않지. 다 기도해서 이제는 귀신이 뭐냐면 벌벌 떨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아까 팥죽이, 메뚜기, 늦이, 그 다음에 황충이 여러분들을 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외쳤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했어요.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문득병자를 깨게 사단에 매여있던 자들을 풀어주고 그 사단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옥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장로교, 전통 장로교. 완전히 뭐냐면 어때요?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는, 만약에 춤추며 찬양했다가는 금방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뭐냐면 그 차디참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찬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내라. 그래서 헌금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땡땡이에요.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한 중에 이땡땡 분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계속 일어나라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도 뭐냐면 헌금을 한 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한 거예요. 아내가 워낙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아내가 좀 하나님 해달라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지도 않았는데 헌금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쭈피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반신불수예요. 중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일어나서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지 못해. 이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잘못 일으켰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사람이 나왔어요. 기도해 줬을 때 이게 다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그 시베리아 벌판이 어디요? 적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저는요 아주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너부터 아프지 않냐고 물어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힘든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만 올까? 병든 사람들만 올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보니까 와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왜? 고치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거 고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게 뭡니까? 안질뱅이 일으킨 거야. 안질뱅이. 와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내가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목회의 재료가 되는 거야. 목회의 재료가. 그래서 아픈 사람 와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구나. 귀신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화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화를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프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요. 담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우리 큰비전교회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도리어 정말로 그 핍박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도 이 베드로가 안질배기를 일으키는 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교회에 물밀들이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오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지금도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